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깨닫고 변화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알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깨달으며 새로워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동물만도 못하고,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고 본성대로, 우리 사람은 본성을 뛰어넘는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을 보니까 존귀에 취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존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깨달으며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이 없어지잖아요. 온전히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사실 신앙은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며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달보다도 이번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하며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니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참 신실한 사람인데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뭐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따라 디모데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아주 나이가 어립니다. 10대 정도 돼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신앙이 성장돼서 어느 때까지 올라가냐? 그 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정도로 그 어린 디모데가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점점 더 커져야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통해서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닦아먹고 받은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디모데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그 신앙과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축소되면 안 돼요. 찌그러지면 안 돼요. 확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 돼요. 내 입에서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입에서 찬양과 경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 충만함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알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은혜를 또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사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갖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깨달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먼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며, 거짓 교사들은 오늘 12절이지만 1절에서 11절 그 앞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신화. 여러분, 신화 이야기가 뭐죠? 이야기잖아요. 막 어떤 성공의 스토리라든지 뭐 기적의 역사라든지 무슨 대단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만 자꾸 얘기해요. 신화 얘기, 기적 얘기, 성공 얘기, 그런 스토리만 쭉 얘기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허황된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믹서를 해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니까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끝없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가 뭡니까? 족보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총회 올라가서 전도학교 의논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구씨군요 그런 거예요. 구씨. 예, 맞습니다. 저도 구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몇 대 손이고 뭐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예수 구씨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구씨가 어딨냐?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예수 구씨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분 자기가 뭐 몇 대 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LG 뭐 이렇게 뭐 LG 그룹이 구씨잖아요. 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웃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족보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족보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 안 해요. 자기 어떤 것을 막 강조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이 약한 사람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통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변론이에요. 변론이에요. 토론이에요. 토론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토론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변론이에요.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에 대해서 남보다 자꾸 앞서려고 하고 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생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신화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나 남보다 말을 잘한다거나 뭐 이기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면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죄를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 아니면 자꾸 거짓 있는 믿음으로 자꾸 생겨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가 돼서 주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교훈을 얘기하지, 세상에 허황된 것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주님 위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하게 바꾸며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저 사람들 율법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행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해야 된다. 선민이어야 되고 할례를 해야지 선민이 될 수 있고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 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건데 죄를 깨닫는 것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딱 대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꾸 느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율법의 온전한 기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죄가 자꾸 드러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의 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죄 없는 척하면서 자꾸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강조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알면서도 율법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가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척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나도 한땐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근데 바리새인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따라서 변화될 줄 알았지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저기 예수님 믿는 제자들 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은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이단이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보는데 영적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장님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율법을.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이거든요. 그 7장에서부터 사도 바울 7장 맨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때 등장한다. 어떻게 해요? 폭행자로, 박해자로 이름이 드러나요. 그리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고통스럽게 핍박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저기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중반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을 완전히 깨트려서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고 디모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거를 알고 사도 바울이 한때 나도 그런 거짓 교사처럼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받은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1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데 왜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 감사하죠. 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능하게 하시니까. 근데 왜 감사해요? 12절 뒤편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복음의 직분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미혹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전도자로 삶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겨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직분을 맡기지? 사람들이 내 형편을 잘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직분자를 만들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도 쓰임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강팍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막 시킨 게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시킨 게 아니라고요. 부족하니까 시킨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라고. 참 이 부분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사도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이런 직분자를 하지?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였는데. 그래서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느낄 거예요.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서 비방했는데 여러분 믿어보니까 어때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저 다메섹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잡으려고 온통 예수 믿는 사람만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세웠지? 그 이유가 아까 13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긍휼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했던 일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신실한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 화 안 났겠어요? 이 사도 바울 저거 그냥 다리 몽둥이 부려줘서 그냥 바로 즉사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솔직히 없었겠어요? 신실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음 당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 참으셨을까요? 왜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저 사람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한 긍휼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동일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죄를 지면 용서가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몰랐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7개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행한 행위를 잘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한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한 행동은 하나님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인가 알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15절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하시려고 세상에 죄 있는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의 겸손한 정도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15절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왜 했냐? 보세요. 첫 번째 미쁘다. 미쁘다 말은 뭐냐?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에게 믿음직스럽고 정말 복음같이 들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을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거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할까요? 왜 그런 고백? 자막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고백할까요? 자기가 스데반,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적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요. 수없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종들을 잡아 가뒀기 때문이에요.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폭행했기 때문에,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인된 걸 아는 거예요.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응답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변함없는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왔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니 자기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거 훔쳐간 거 하고 내가 사람을 10명 죽인 거 하고
죄가 어느 게 더 큽니까? 살인죄가 더 크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그런데 똑같이 무죄라고 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고맙고 누가 더 감격인 거예요? 살인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큰 사람은 자기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신앙생활 못해요. 자기가 괜찮고 대단하다 생각하면 신앙생활 가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땅은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왜요? 끊임없이 예수님 붙들거든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디모데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활동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어디 가다 버릴 수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참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본이 뭐예요? 자랑거리.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형편은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아주 막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복음의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저렇게 악질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네. 주님이 저렇게 살인자도 변화시키시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나 고치셨어, 나 이렇게 다듬으셨어, 나 변화시켰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요. 근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본이 되지 못하잖아요. 달라져야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저런 사람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해서 변화시킨다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져서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은 나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 저분은 참 진실하신 분이야. 저분 과거에 내가 아는데 형편없는 분인데 예수 믿고 달라졌어, 변화됐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성품이 달라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 우리 아빠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 우리 아내 예수님 믿고 달라지고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달라지고 우리 자녀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 그런 고백들이 곳곳마다 터져 나와야지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도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곳마다 길을 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우신 그리스도 향기가 뿜어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초심을 알았어요.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10년 정도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은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비친 마음이 있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본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도 그 믿음으로 살아. 너도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너도 그 거짓 교사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7절에서 찬양합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노래 잘해서가 아니에요. 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이 터져 나올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팀 찬양단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지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부르는 사람들이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찬양한 거예요?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나 죽여도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전도자로 세우고 믿음의 직분 주셔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왜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가는데 무슨 욕심 부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왜 세상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내 목숨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며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변화됐으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예전에 불평불만하지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왜요?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방방 뛰어야 돼요. 기뻐서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들을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으면 더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인도하시고 성경의 곳곳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나의 힘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 되시고 나에게 전부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님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니, 디모데 너도 너의 교인들인 에베소 교인들도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한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기쁨과 충만이 넘치는 그런 변화된 감사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